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12장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을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가식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13장은 더 나가서 국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뜻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국가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원리이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우리들이 보편화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이거죠. 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우리들이 섬겨나갈지를 우리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권세의 기원이 어디냐 이게요. 모든 권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이제 통장, 반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그러한 권세의 그 근원이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지금 1,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심판을 자취하리라. 단어 의미를 먼저 좀 설명하고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권세는 이제 정부, 그 위정자들의 그런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의 법을 만들고 국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정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임명하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임명하셨고 지금까지 그런 제도들이 국가 제도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근데 여기 거스리는 자는 이란 이 단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자세가 반국가적이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모든 것에서 이렇게 따르지 않고자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 국가의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자취하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모든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안에 모든 법이나 그런 제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들도 그러냐?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타난 제도라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러시아에 거기 신학교나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제 몇 해 방문하면서 말씀 전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불우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안타까워하냐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그 사회에서 사는 그 모습이 되게 이렇게 안타깝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런 어떤 남성과 여성 이런 구분에 있어서 동성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자기네들 그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할 때 다른 관점이구나.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질서적으로 강한 공권력 안에서 자기네들은 안전하게 잘 이렇게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 미국이라고 해가지고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이렇게 편안하게 질서 있게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지금 모임하고 있는데 총격이 일어나가지고서 급히 피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뉴스 속에 나오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국가관이 뭐냐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국가와 그 제도와 통치하는 통치자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제정한 국가 제도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은 다 자유가 있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나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나 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유와 생명과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선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통치자가
그 법을 남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통치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구분하는 가운데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국가의 제도, 법까지 다 거부하는 자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고 남용하는 그 사람의 문제와 좀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설령 그런 자가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국가 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된 국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무정부주의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주 무질서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국가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완전한 것을 보다 더 이렇게 확대하면서 온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이 복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다 보다 더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들이 모든 시민이 갖고 있고 특히 교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국가 질서가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특별 은총이 있고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해와 비를 갖다 다 주세요. 사계절을 주세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이에요. 국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 은총을 받은 자죠. 하늘의 시민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중국적자죠. 시민권이 될 수 있는 특별 은총을 저희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 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허락한 이런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의 후예인 개신교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우리 목사만 거룩한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그 직책이 거룩하다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는 배우고, 또 우리는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예배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하면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협조하면서 또 순복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구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원칙은 분명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원칙은 분명해요. 더구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기도하라 그래요. 왜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 것이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여기 나온 것처럼 거스리는 자, 이게 완령으로 돼 있어요. 아예 마음의 태도가 그냥 다 부정적이고 다 이렇게 법을 갖다가 이렇게 거부하는, 불법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무정부가 된다든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조심해야만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12장에 했던 말씀 잠깐 생각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한 방편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국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응한다는 거죠. 보응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CCTV가 다 있잖아요.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보응함으로, 국가가 형벌을 내림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국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힘이 없어도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우리가 보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가 국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국가의 법을 통해서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맡기자는 거죠. 여기에 2절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했을 때 이 심판은 국가로부터 받는 형벌을 말해요. 형벌을 말해요. 그것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질서가 있겠죠. 질서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렇게 대통령이 막 뉴스를 통해서 어떤 건 너무 손방명이다, 어떤 건 법이 너무나 느슨하다, 어떤 건 너무 편파적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그들의 안녕과 질서 속에서 국가의 권력이 그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깨어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선악에 대한 얘기를 12장서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악을 얘기했을 때 그건 죄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했을 때 그 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지금 여기 13장에 나오는 이 선악, 12장에 나오는 이 선악과 같이 내가 부족함으로, 모자름으로, 실수함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주는 악이 있어요. 이런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역을 베풀 필요가 있어요. 오래 참을 용납할, 그러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과속을 했어요. 그것이 마귀적인 그냥 적극적인 그런 악은 아니잖아요. 내가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기고 뭐 이런 모습들은 내가 부족함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아주 국가형법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뭐 이런 정도로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거는 차별해야 한다는 거죠. 차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또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으로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귀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이상 우리들이 좀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우리 기다리는 이런 요량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국가의 권력에서도 선악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법이 부족함으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사각지대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점점 시민의식이 커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 우리 다 구급 공무원이든 다 모든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제도 속에 생겨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런 자들, 우리 이제 공직에 있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3절 4절이에요. 이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뭐냐면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주차요원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옆에서 그럼 그런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협조를 해야죠. 그 사람이 지시를 받으면서 우리들이 해야죠. 아주 사소한 에서부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일꾼이 어떤 단어냐면요. 구약의 표현을 쓴다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를 주관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주차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질서 가운데 우리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은 작은 공직자의 그 법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당사자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알겠냐 이게. 대부분 모르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늘어감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차요원을 하고 내가 공공질서를 내가 수행한다면 그 예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힘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법을 잘 세워가지고 입법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불어 잘 살고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 자기의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삶의 예배가 되는 거고 또 그런 마음으로 될 때 공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적으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점점 시민의식이 높아가지고 점점 법이 보다도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숨쉬기가 좋겠죠.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특정한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나눠 갖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하겠죠. 예. 이제 그런 속에서 불법이 난무하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빨리 주님을 믿어가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빨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통치자의 역할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보면 이 공직자들은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 이때 이들의 선이 뭐예요? 법으로 공의롭게 모든 걸 집행해야 되죠. 차별이 아니라 뇌물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모든 사람이 유익하도록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통치자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차별받지 않는 가운데 모든 통치자들은, 공직자들은 행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동시에 그들에게는 칼을 가지고 있대요. 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공권력이에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꽁초를 이렇게 버리다가 걸리면 과태료 묻잖아요. 그죠? 뭐 했을 때 과태료 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만큼 그걸 물을 수 있는 공권력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남용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공의롭게 사용만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만큼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협조를 다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하면 경찰서에 갈 일이 없어요. 만나서 말을 섞을 이유도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걸 느끼지 못해요. 모든 것이 국가에서 제정한 그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다들 숨쉬기에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악의적으로 불법을 행하고자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지고 불편한 모습이죠. 물론 우리들이 계속 시민의식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그 악은, 그 죄악은 내가 뭐예요? 마귀적인 악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또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 짓는 그런 악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내 모습 속에서 막 내가 운전하면서 막 무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악의적이죠. 악의적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에게 불편 주면 안 되죠.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되죠. 남에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되죠.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5절이에요. 이 본문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가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동기로 법을 지키냐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하면서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예배드리자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법을 지킬 때 벌 받을까 봐 법을 지키는, 벌을 받지 않으려고 법을 지키는가? 아니면 내가 양심에 따라 자원함으로 법을 지키는가? 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법을 지킬 때 자원함으로 지켜야 돼. 자발적으로 지켜야 돼. 그게 뭐예요? 양심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사회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아주 핵심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내가 순종한다면 그럼 복음을 율법으로 바꾼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복음이 율법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야 복 받는다. 그래서 나 예배, 그렇게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마지못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 살다가 하나님께 의도 터지면 나만 손했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내가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자원함으로 양심에 따라 그 사랑의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듯 국가에 대한 법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종의 동기가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원함으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찮게 보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돼요. 먼저 법을 지키고 이웃에 해를 가하지 않고 나에게 좀 부족한 가운데 해를 가더라도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이런 태도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점점 세상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세 번째 교훈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 교훈이 뭐냐면 6절 7절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요. 국가에 마땅히 우리 그 시민이라면 해야 될 의무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원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세금 문제.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제일 예민한 게 돈이잖아요. 이 돈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로 지금 바울이 6절 7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걸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죠? 교육받을 의무예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받는데 뭐예요? 일을 해야 돼요. 근로 의무가 있어요. 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국가에 대해서 납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국가가 돌아가니까. 납세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일에 우리들이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야 더불어 살아요. 많은 질병들이 환경 오염 때문에 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 가운데 지금 바울은 가장 예민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강조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당연히 하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 구절 어떤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일에. 이게 제일 강조된 거예요.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자기가 맡은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에 항상 힘쓰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예요. 특히 세금 문제에서 우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 찾아내고 이렇게 징수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돼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도. 그러니까 조세를 바치는 그것에도 아주 그냥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의무도 있지만 조세를 바치는 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의무예요. 이 의무가 뭐냐면요, 빚을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세금을 빚을 청산하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세금을 자신의 빚으로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빚으로 생각하래요. 그래서 빚을 갚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 세금 많이 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빚 갚는 거예요. 왜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빚을 청산하듯이 세금을 감당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에게 진 거죠. 그래서 정당한 세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내는, 물론 세금에서 보니까 우리 동료, 우리 목회자 그분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이 어떤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지 혜택 시설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세금을 갖다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잘 아는 장로님이 그거는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얘기를 했더니 예외 조항들이 많더라고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얘기했더니 너무나도 많은 재정에 세금을 갖다 감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대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알아가지고 옆에서 지도를 잘 받는 가운데 우리가 법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런 태도들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예외 조항들이 많이 있대요. 뭐 감면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자세들은 우리들이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죠. 우리 세무를 납세를 갖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할 때는 존경하라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빚을 갚아가지고 그 사람도 편하고 나도 두 다리 뻗고 이렇게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뭐냐면 아직 일반 원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이 공적 의무를 수행하려고 했을 때 협조하는 거, 그 질서에 순응하는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상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나라 대기업 그 S 무슨 그룹이 부모로부터 그 받은 그 유산을 이제 뭐 다 납부한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세금을 내더라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또 잘 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에 따라서 너무 어떤 것들은 또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고쳐나가면서 모든 자들이 있는 자나 없는 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 존경할 자 존경하되 독재자일 경우 어떻게 하냐 이게. 악법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복종하는 게 맞냐? 그건 맹종이죠. 우리가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얘기는 그 법에도 제한적인 게 있고 우리가 복종할 때에도 양심에 거리낄 때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서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매우 아주 해가 되는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거부해요.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역차별당하는 일들이 지금 입법에 거의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예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끊임없이 입법자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한국 교회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뭐냐면 그 공교육 속에서 성경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기 때문에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질서 있게 조화롭게 또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뭐냐면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한적인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우상화해 가지고 국가를 숭배하라든지 국가가 교회를 갖다가 정치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이용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들은 저항해야 되죠. 왜냐?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설교하고 표적을 행함으로 주께로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다음 날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데 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잡아다가 지금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 말씀을 해요.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국가에게 우리가 입법을 한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든지 국가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라고 압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들이 이제 마땅히 저항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지금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죄인과 종이 함께 교회에 있는 시대예요. 로마의 그 강력한 그 법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냥 그 어떤 사람도 불법을 행하면은 죽음이 위태로운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전히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여전히 황제가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우상 숭배로 이렇게 변절되지만 그런 시대예요. 이런 속에서 그래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 국가에 대해서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요. 하물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이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질서를 준수해야 되죠. 납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동시에 국가 복지에 미진한 부분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국가에 대한 우리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국가를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참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더불어 살아가는데 부족하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또한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선정을 베푸는 그런 일로 더욱더 가득 차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이 땅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